아멘. 마태복음 1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성만찬에 대해서 네 군데가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옵니다.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세례와 성찬을 성례전이라고 해서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찬의 기원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전날 밤 유월절 잔치를 베푸시면서 친히 제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의 기원은 구약시대 유월절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유월절은 그림자라고 한다면 성만찬은 바로 실체이고, 구약의 유월절이 모형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십자가, 바로 성만찬은 원형입니다. 9월에 구약의 유월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로 장자의 죽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선민들 각 가정마다 양을 잡아 그 피를 다 문설주에 바르겠죠.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다고 해서 바로 지나갔다,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찬식의 의미는 뭘까? 성찬식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가지신 이후 오늘과 같은 바로 성찬 의식이 바로 생긴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애찬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만찬이라고 해서 이것을 흔히 아가페 밀이라고 또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애찬은 각자 음식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예배 후에 그것을 함께 나눠 먹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잣집에서는 먹을 걸 많이 가지고 오는 반면에 가난한 집에서는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져오지 못하니까 이제 나오기가 쑥스럽고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부자들은 많이 가져와서 먹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소외감을 줍니다. 전에 구역예배 가정에서 이렇게 드릴 때 그래도 좀 부잣집안은 잘 차려서 성도들에게 대접합니다. 네, 좀 없다고 생각하고 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정에서는 그 부잣집만큼 못해요. 근데 그런 데서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걸 따지지 말고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같이 예배드리고 그냥 나누면 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또 안 그렇잖아요. 잘 사는 집에 가서 예배드릴 때 그래도 다 잘 대접받고 왔는데 자기 집에서 이렇게 하려니까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이제 안 드리는 거죠. 지역 예배, 구역 예배, 그래서 매일 드리는 집에서 또 이렇게 드려요. 그러니까 왜 맨날 우리 집에서만 또 드리느냐, 그렇게 또 말하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다 추억으로 돼버렸어요. 가정에서 교구단합 예배 드리는 거 다 옛날 이야기고, 지역 예배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또 예배를 드려도 밥은 어디 가서 먹어요? 네?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먹는 게 모두가 편하긴 해요. 더운데 음식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서 밥 한 끼만 안 해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평생을 해온 건데 왜 그 한 번 안 하는 게 참 그렇게 좋으세요? 예? 밥 한 끼 안 하면? 예? 그러니까 남자들 마음하고 먹는 사람 입장하고 이 하는 사람 입장하고 다른 거죠. 그 먹는 입장에서는 그거 뭐 힘들다고 그렇게 안 하냐. 이제 그런 마음. 근데 하는 입장에서는 또 이게 아니에요. 준비하고 먹고 다 또 치우고. 그래도 하실 때 기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먹는 사람도 기쁘고
또 그렇게 기쁘게 해야 음식도 맛있고 피가 되고 살이 돼요. 인상 쓰고 하지 마시고 더 기쁨으로 식탁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성찬의 의미가 그러지 않았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이제 그것을 폐지하고, 그래도 그 성찬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성찬 예식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겨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은 본래 의미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성만찬은 주님이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기념하는 십자가의 재현입니다. 그리고 성만찬은 천국 잔치 연습이에요. 한국은 결혼식 할 때 리허설 합니까? 리허설 안 하죠. 근데 미국 같은 데는요, 리허설을 해요. 신부, 신랑 미리 다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평생 한 번 있는 건데 리허설을 하면은 좀 더 잘하겠죠. 근데도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입장하면 그냥 들어가서 결혼식 합니다. 요즘 안타까운 것이 세상 문화의 결혼식이 다 파묻혀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줄에 설 일도 없고, 결혼식은 15분 아니면 또 다 끝나고, 평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에 참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참 그 모든 것을 앞질러 가고 교회는 자꾸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가요, 천국에 가면 혼인잔치에 참여하잖아요.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지금 리허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찬양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리허설을 제대로 안 하면 본 무대에 가서는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럴 때는 내가 천국에 가서 할 거를 미리 내가 리허설 한다는 생각으로 부지런히 찬양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려야 돼요. 아무튼 성만찬은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26절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유월절 잔치상에 있었던 누룩 없는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유월절 잔치상에는 누룩 없는 떡이 있었어요. 이 누룩 없는 떡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다급했던지 누룩 없는 반죽 그릇을 메고 나왔습니다. 그 누룩 없는 떡은 성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떡을 예수님이 떼어 주십니다. 저희가 먹기 전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떡을 들고 축사하셨다는 것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실 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배부르게만 하려는 것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자기 자신을 모두에게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6장 50절에는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는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 영생의 떡,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 필요합니다. 육신적이고 경제적인 축복만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 영원한 축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온 산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떡으로만 생각해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은 배는 굶지 않겠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오병이 기적이 있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 다음날 배를 타고 예수님이 바다 건너가셨는데도 거기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왜 따라와요?
먹을 거 달라고, 빵 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거를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은 빵을 안 주니까 다 떠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고 믿어야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예수님은 내 필요만 채워주시는 예수님으로만 생각하면 내 필요가 안 채워지면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다 주셨어요.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생명의 떡, 바로 영적인 축복, 이런 것들을 다 누리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먹을 것, 떡만 바라보고 나가다가는 결국에는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다 갈증을 주고 목마름을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많은 재물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참 만족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다 그때뿐이에요. 육신적인 떡은요, 인간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그냥 그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영적인 존재로서 그 만족이 없을 때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을 사고 종을 부려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인해서 만족한다는 게 그렇게 참 우리가 쉽지 않아요. 세상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다 들어와 있으면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더 만족하고, 좀 부족해도 만족하고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으로 하나님 찾고 내 자신이 말씀으로 또 깨어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는요, 우리 가운데 다 예비해 놨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 예비해 놓은 것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린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못합니다.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에다가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더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행해야 될 일들이 신앙생활.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잘 숨기고 믿음의 길을 가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예수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만족하기를 더 힘쓰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의미는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해답이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여러분, 성찬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내 안에, 예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이 성찬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우리 뱃속에 들어가 소화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배부르지만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 몸 전체 생명을 유지하는데 힘의 근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어 내 몸이 된다는 그런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깊은 뜻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살아도 바로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것이 내 몸이라, 이거는 신교와 구교 간의 그 성창신 문제가 지금까지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톨릭에서는 이 떡이 바로 예수님 몸이라고 생각해서 성찬을 화채설이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성찬을 주례하는 신부가 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니 이 떡이 그 피가 예수님 살로 피로 변한다는 것을 주장해요.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으로 기념설을 주장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또 성경에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을 보면 또 떡을 가져 사려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찬은 기념의 행사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기념하라, 기억하라, 따르라, 배운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배우고 따르라는 거예요. 절대로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그것이 살로 피로 변한다, 화채설, 이런 거는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찬을 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1장 28절.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자, 28절만 먼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우리가 음식을 먹을 것이라면 자기를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자기를 살피라고 했어요. 그 뜻은 내가 어떻게 하여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었는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살피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던가를 살펴본다면 주의 은혜가 어찌 그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살피며 산 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살펴라. 또 29절을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받고 마시는 것이니라.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성만찬의 의미가 보통 식사와는 같지 않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주의 죽으심이 보통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의 뜻을 알고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받기 전에 회개하라는 게 뭐예요? 내가 성찬을 회개 없이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며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성찬을 또 앞에 온다고 그걸 먹고 그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뜻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성찬 오니까 하나씩 다 애 입에다 집어넣어주고, 모르니까는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주는 거니까 그냥 먹고 마시, 애까지도. 이게 결국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알고 먹어야 여러분 성찬에 대한 그 축복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너희가 다 이것을 먹으라, 내 몸이다. 예수님을, 우리 몸을, 우리가 깨끗한 우리 심령에 우리가 예수님 몸을, 떡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피에 대해서 이제 27절, 28절을 말씀합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식사가 끝난 다음 잔을 가지시고 살해하시고 이것을 받아 먹으라 명령하시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피를 마시라. 이 피는 모든 사람을 흘리는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이 피는 모든 사람을 흘리는 피입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피를 믿으라 하지 않고요,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이 피가 우리의 영혼에 뿌려지고 그 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 피가 결국은 생명의 피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건져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다 거기에서 건져주셔서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의 피, 바로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 주홍 같은 붉은 죄,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 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요, 항상 죄에서 왔습니다. 그 죄 해결은 예수님 보혈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대속의 피를 다 흘려주셨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손탄식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그렇게 얘기했어요.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서 십자가 방법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첫 마디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나의 죄, 나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떡을 떼고 잔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 때문에 죽으셨다. 그리고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계속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찬은 언제까지 진행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은 반복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더 이상 상징적인 의식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 것,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잔치를 미리 맛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기념이 아닙니다. 예수님 죽으심과 십자가 부활 사건, 과거가 아니라 바로 현재 우리가 지금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환난, 핍박, 고난 속에서도 모이면요 함께 뜨겁게 기도했어요.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떡을 떼며 잔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핍박, 환난을 다 이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서로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사가 뭐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이 그들의 인사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참고 인내하고 우리가 이 길을 가자. 그러면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도 이 생명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가자. 서로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이렇게 덜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성찬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에 어떤 사람이 참여해요? 교회 전통과 법에 의하면 입교인, 세례교인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이 죄의 선언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부터가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임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자신이 의롭고 깨끗하고 떳떳한 줄 알았다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꾸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내가 의인이 아니구나.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바르게 착하게 살아도 나는 의인이 될 수가 없구나. 이런 거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그 죄인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는 특별히 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일 고기 잡고 소박하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성찬 예식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죄인들의 잔치입니다. 이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법정은 너는 죄인이라고 선고합니다. 그리고 죄값으로 너는 사형이다 선고야. 그러나 그리스도 법은 우리의 가운데 너는 죄인이라도 이제 그 후에 예수님이 너를 대신해 죽었다. 너는 죄사함 받았다. 예수님께서 너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그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로 기념하면서 나누는 바로 성찬. 그러니까 죄인들이 잔치면서 용서받은 사람들의 바로 잔치. 그래서 성찬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찬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하지만 다른 교단에서는 1년에 한 2번 정도 합니다. 부활절하고 성탄절. 그러니까 1년에 2번 하는 거하고 매달 하는 거하고는요, 그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자주 한다고 우리 마음까지도 흐려지면 안 됩니다. 정말로 이거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구나. 정성껏 우리가 감사함으로 성찬에 대해서 그 성찬을 통해서 내 병을 치료해 주시고 나의 안에 있는 모든 아픈 상처도 다 치료해 주시고 나를 깨끗게 해달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우리가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은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원하는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2가지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형제와의 교제입니다. 이 2 교제는 다 중요해요. 어느 하나도 소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최후의 만찬을 배우면서 하나님과 소홀했던, 멀어졌던 그 교제, 또 형제들 사이의 교제, 이것이 뭔가 모르게 좀 멀어졌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회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끊긴다는 것은 죄와 교만과 불신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자꾸 내 영혼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든 것들이 점점 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기도 드리는 거, 이게 점점 하나님의 교제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교제도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하고 어쩌다 만나는 사람하고 여러분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교제가 멀어지거나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 열심으로 그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끊어진 교제를 다시 회복하고 죄와 교만과 불신을 내려놓는 바로 우리 모두가 될 때 정말로 그 성찬은 그 어느 것보다도 정말로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한 말씀 더 하십니다. 29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 죽음 저편을 소개한 겁니다. 세상에서 다시는 포도나무에 난 것을 마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 신령한 의미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지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고 있지만 다음 너희와 함께 유월절을 지킬 것은 천국이라는 의미, 내가 죽음으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제부터 저 천국 생명수 강가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실 것을 말씀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어린 양 피는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이라면 예수님의 언약의 피는 요단강을 건너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의미를 다 말씀하시고 이제 30절에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갔다. 성찬식을 마치고 감난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감난산에 가면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고 잡으러 올 것을 알았고 십자가 질 것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왜 감난산으로 올라가셨을까? 이 감난산은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며 통곡하고 우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3번 우셨다 그랬죠. 나사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누가복음 19장에 예루살렘 성 멸망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우셨어요. 그 감난산에 지금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난산에서 장차될 일을 마태복음 24장 세상 종말에 대해서 다 거기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난산은 마지막 유언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500여 문도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곳이 바로 감난산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곳도 감난산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감난산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많은 사역의 산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클라이막스는요, 이제 하나 남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못 보고 미리 떠날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든 내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든 우리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만남에 그거를 항상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림을 소망하며 찬미하며 준비하고 우리가 나가는 믿음의 길, 그런 믿음의 길은요,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어떤 장애물이 우리를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성만찬의 이런 모습들을 결국에는 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행하신 겁니다. 그것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을 전해라. 우리가 지금 그걸 이어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로 우리가 기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전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고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믿음의 길을 가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또 사명 또한 잘 감당해 나가시길 바랍니다.